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굽의 군대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와 반면 모세와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지요.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국 군대가 모두 수장당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보는 방향과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방향과 대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말씀 역시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국력으론 이기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마온의 군대에는 그 당시 최첨단 병기인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길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직면한 문제의 크기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 대적이 얼마나 큰 군대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군대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구나,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겐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호사밧과 같이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겸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적을 과소평가해서 방심하고 자만하다가는 전쟁에 패하기 십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현실을 직시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머문다면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용맹스러운 군사가 많아야 하고, 둘째,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고, 셋째,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모두 적군에게 상대도 안 되게 밀리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산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항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었을 때에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을 여호사밧 왕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만큼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되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군이 있는 곳으로 그의 낫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밤새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도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인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나를 둘러싼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구절은 여호사밧 왕이 실제적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혹시 마음의 짐이든지 상황의 짐이든지 죄의 짐이든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는가이다.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짐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그 짐을 대신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염려가 되는 짐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짐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짐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그 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가 자기를 치러 오게 되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큰 무리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쳐들어온 적군이 적은 무리였다면 작게 취했을 텐데 큰 무리였기 때문에 크게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해요. 엄청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 왕국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셔가지고 저들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 큰 무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이 엄청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문제가 크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후 누리게 될 축복 역시 큰 겁니다. 내가 취할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라고 겁먹지 마세요. 큰 문제가 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큰 문제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문제를 통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의 크기에 제압당하지 말고 나의 현실과 한계를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큰 문제를 통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